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4장, 새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힘차게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이종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을 주셔서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만 뜨면 사고와 사망이 갔던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볼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나의 뜻을 나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모든 사회 안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비롯한 모든 정치인 이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모든 정치인과 대통령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교회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더욱더 건강함을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데 조금도 부정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힘들었던 게 너무나 많았던 이 시점에 회복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부족한 거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말씀을 깨달아 세상에 나가 삶을 살 때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들을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자녀들을, 어린 생명들 영혼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과 꿈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모든 대원들 더욱더 건강하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게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89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88, 1289쪽, 요나 4장 9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안쪽 면에도 강단합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시간에 어려움 가운데에 한 주간 동안에 장막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삶을 통과해 오신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시간에 그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업장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삶의 걸음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통과하는 영혼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주님께 맡겨야 할 것을 내가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자가 없도록 우리 이 시간에 기도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과 근심과 두려움과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맡겨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람들, 이 시간에 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과 아버지 하나님 용광로를 통과한 불시험을 통과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격려해 주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곁에 좌정하여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 항상 기도의 끈을 붙들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며 맡기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첫사랑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고자 나왔사오니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는 자를 사단은 결코 넘어뜨릴 수 없음을 기억하며 연단과 불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특별히 격려해 주옵소서. 한 주간 혈기에 넘어지고 고집에 쓰러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도우심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을 주님 보시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하시는 응답이 이루어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가장 좋으신 하늘아버지께 인내로 구하고 믿음으로 맡기는 홀로된 여인과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분들 가운데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 주에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분들은 들어올 때 얼굴 모습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받을 준비가 된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전도지가, 그 얼굴이 주님의 전도지가 됩니다. 모세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화목을 누린 이후에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온유함과 영광의 빛과 기쁨과 평강의 빛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화목하셔서 그 영광의 빛이 가득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 자리에 생명은 얻은 분들이 계신데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그 풍성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요나는 하나님의 선택함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날의 말로 하면 귀한 선교사입니다.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요나가 등장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요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요나를 아주 귀하게 봐주시고 요나와 교제하시면서 대화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나한테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고 하나님께 다투는 요나의 모습은 행복해 보입니까? 기뻐 보이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병원에 가서 혈압약을 받으려고 혈압을 재면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다시 재보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우리의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지요.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몸이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또 눈에 핏발이 서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잘 준비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서 복이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잘 준비되는 인생으로 우리가 빚어지기를 소망하며 나눕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 귀한 선교사인 동시에 조국을 무척 사랑하는 애국자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많이 살해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요나가 그토록 미워하는 적국의 한가운데 심장이지요. 니느웨는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의 피와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많이 흘렸는지 그 별명이 피의 도시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니느웨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명령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이쪽이라면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 방향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하며 요나가 정반대로 도망해 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의 의견은 일부 합당해 보입니다. 니느웨는 악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그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일은, 선교를 포함해서 봉사를 포함한 주님의 모든 일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마음.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 어느 주님께서 귀하게 쓰는 한 분의 좌우명을 물어보았을 때 교회 일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의 좌우명은 일하지 말고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분은 일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고 사랑하자. 가끔 일이 진척되지 않아서 화가 날 때 저는 이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요나는 모든 것은 주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도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위에 니느웨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서 전했다가 혹시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요나는 뒤돌아서 도망쳐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울산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울산에서 어릴 때 자란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바닷가 근처 시장에서 어머님이 일을 하셨는데, 일을 하시고 품삯으로 너무 가난한데 돈을 못 받아오시고 생선 다듬은 거, 찌꺼기 같은 것들을 받아오실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먹다가 턱이 아프도록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어도 죽어도 안 씹히는 질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래 힘줄이었다. 그분이 고백하면서 요나의 고집이, 그리고 자기의 고집이 꼭 고래 힘줄 같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신 것을 들으면서 저는 왠지 모르게 제가 많이 찔렸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싫어서 먼 외국으로 도망가 버린 저의 모습은 요나의 모습과 꼭 같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러나 헌신되고 귀한 요나가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지요. 한 번이라도 내가 원치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보려고 하면 우리는 고래 고집보다,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긴 나의 고집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같은 것일 때 나는 내 신앙이 훌륭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일 때, 그것이 내가 하기 싫은 것일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신앙의 수준과 민낯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뭐하러 해? 어쩌면 우리 신앙의 성숙은 그 지점에서 출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의 힘줄과도 같고 여리고 성과도 같은 나의 그 고집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일을 딱 요나를 택해서 맡겨주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고, 그런 자세가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자녀 하나를 내 마음대로 키우고 싶은데 주님의 지적이 있을 때,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주님께서 주머니를 지적하실 때, 아니 알량한 내 자존심 하나를 주님께서 지적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자녀에게 임하는, 가정의 직장에 임하는 축복을 가로막는 일에 내가 그 중심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니느웨 백성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피의 성읍이, 그들의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었으니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도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정도만, 크기만 다를 뿐 요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 앞선 마음, 주님보다 높아진 무언가가 요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까닭입니다. 증오의 마음, 경멸의 마음, 미워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나를 택해서 이 일을 맡겨주십니다. 주님 마음을 배우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우선돼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까닭입니다. 이게 어찌 요나만의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보다 앞선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당시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전도가 아니라 아예 상종조차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말을 거십니까? 하고 깜짝 놀랐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일부러 찾아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하대받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 말을 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만, 아니면 너희하고 친한 유다까지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과정에 사마리아를 일부러 언급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요나가 배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마음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옳았습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하더라도 나는 한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옳다. 여기에 요나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가 놓쳤던 것은 주님의 긍휼의 마음, 주님의 용납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린 요나는 그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도 주님과의 축복도 교제도 가로막은 그 중심에 요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우고 품을 것, 그것은 바로 주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과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부인.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창조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름답고 고결한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아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타락한 탐욕의 자아, 이기적인 자아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옛사람과 새 사람이 다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지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다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아주 쉽게 또 만화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 유치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어린이 만화 같은 데서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누가 나를 어떻게 시비를 걸 때 한쪽에서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삼지창 같은 거를 든 악마가 속삭이지요. 귀에다 대고 보자 하니까 막 가만두지 막 한 본때를 보여줘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지요. 그런데 아이들 만화에 보면 또 한쪽에서 이렇게 예쁜 날개가 있는 천사가 흰 가운을 입고 우리 성가대처럼, 그리고 이쪽에서 아니야 몰라서 그래, 사정이 있을 거야, 참고 인내해, 기도해줘, 축복해줘, 막 이렇게 둘이 싸우는 그것이 나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와 같은 싸움은 다 있지요. 여기에서 그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죄악된 탐심에 높아지고자 하는 혈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자아가 자기 자신을 지배해서 우리의 기분대로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요나야,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할 때 내가 성내어서 죽을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하는 요나의 모습은 자기 혈기에 사로잡힌 자기 부인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을 때 사람은 분노에 혹은 미움에 혹은 증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행복도 기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쓰임조차도 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모든 종교는 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강화를 위해서 존재하지요. 네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걸 쟁취해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점을 보러 온 사람한테 네가 인내해, 네가 용서해 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굿해, 500만 원 돼, 1000만 원 돼, 내가 그 사람 저주해 줄게. 이유도 너에게 온 부정 다른 사람한테 가게 해줄게. 그 사람이 부정 타서 해당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부적 써서 이것 해서 이렇게 해. 그러면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원치 않는 문제나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 가운데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주보의 안쪽 면에 우측 중간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무엇하고?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 과정 속에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 오늘 배울 것 첫 번째 주님 마음, 두 번째 자기 부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부인.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말씀에 보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고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고 돌이켜 살아갈 수 있도록 요나를 통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고 준비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요나가 자기의 고집을 꺾을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어느 장로님이 갑자기 공장에 예기치 않게 불이 나서 그래서 불을 끄다가 밤새 불을 끄다가 집에 가셔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저히 잘 수가 없으셔서 철야 예배를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야 예배 나와서 정말 한숨도 나오지 않고 그 공장에 불이 나서 그 공장을 그 잿더미가 돼버린 그 공장 가운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속이 상해서 앉아 있는데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그날따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자고, 하나님은 좋으시다고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같이 손들고 찬양하자고 하면서 막 신실하신 하나님, 하필이면 그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막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근데 이 장로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다가 도저히 자기가 이 마음이 견디지를 못하겠어서 거기에서 두 손을 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님 하고 막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딱 2년 만에 그 자리에, 그 불탄 그 화마가 휘슬고 오는 그 자리에 그 공장에 3배 크기의 공장을 증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그 장로님이 거기서 낙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면은 그 장로님은 거기에서 우울증에 걸려서 쓰러져 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화병에 못 이겨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내 기분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분의 삶에는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간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 기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임하는 축복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을 주님 앞에 다 꺾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 상황, 내 눈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주님 마음을 배우고 자기 부인을 배우면 주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요나는 이것을 배워갑니다. 요나는 마지못해 불안한 마음으로 사흘길을 돌면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루만, 한나절만 마지못해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하지 하고 동네를 돌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 도시가 요나의 선포 앞에 무릎을 꿇고 왕부터 동물까지 다 같이 금식을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완악한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산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팔짱을 낍니다. 어디 너네가 잘 되나 두고 보자. 그런데 거기에서 요나의 머리 위에 뜨겁게 태양이 내리쬐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요나의 머리에, 요나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게 해주시지요.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자기하고 다투는 요나에게 그냥 한 방 때리시지 않고 이렇게 그늘을 덮어주시는, 요나가 그 박넝쿨을 너무 소중히 하면서 아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레슨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거기에서 그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 가운데, 낮에 그 위험하거든요. 그 동풍이 막 불고 그 뜨거운 바람에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 가운데에 요나가 거기에서 정신이 혼미하여서 그냥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얼마나 고래 힘줄입니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열사병 직전에, 그러자 하나님이 이 박넝쿨 때문에 네가 나한테 그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고 요나에게 물어보셔요. 그러자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화나서 성내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부만 보고 그리고 지금만 보고 조금만 아는 그 요나가 끊임없이 나만 옳다고 하나님과 다투는 이 안타까움 가운데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요나에게 마지막 레슨을 주십니다. 이것이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교훈은 주님께서 니느웨의 백성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요나를 아끼는 것처럼 아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아끼지 않는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주님께서 아끼십니다. 주님께서 아끼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랑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한 자아와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혈기,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두 삶의 부딪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요.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아름답게 빚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을 배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을 배우고 자기 부인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장진숙이라는 아주 귀한 성가 지휘자 또 작곡가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작곡한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평생 성가 지휘자로 늦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그 분은 기도 가운데 정말 아직 초신자인 남편을 선물로 받아서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얻은 귀한 남편이고 가정인데 아직 초신자인 남편은 밤에 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에 항상 교회 가는 것이 늦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지적하고 화를 내도 고쳐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매 주일 예배를 가다가 오다가 싸우니까 주일날이 죽일 날이 되었다. 그분의 표현입니다.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날이 지옥이 임하는 날이 되었다. 그러기를 한 2년이 지났습니다. 가정의 화목이 사라지고 고슴도치처럼 이혼의 살얼음 위기를 걷는 그때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서 하나님 예배도 한번 못 드리고 이게 뭡니까? 기도해서 얻은 남편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네가 안 늦는 것도 중요한데 남편을 사랑하는 게 지금 더 중요하다. 남편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니 남편을 사랑하고 용납해 주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그 마음에 들리더랍니다. 그러면 아멘 했으면 되는데 이분이 하나님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옳잖아요 하고 하나님과 요나처럼 다투기를 시작했습니다. 혈기를 부리면서 주님과 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금식은 굼식이라고 하지요. 단식 농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차장에서 운전도 서툰 이분이 남편에게 운전대를 안 맡기고 화가 나서 나와서 어린 아기를 태우고 교회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는데 세게 힘껏 밟고 그리고 그만 같은 교우의 차를 와장창 박살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차와 세게 남편도 늦는데 재수없어 막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이분이 귀한 게 이거 주님의 경고다. 너 노란 카드야. 너 주님의 경고다. 거기에서 운전대에 이분이 엎드렸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핑계로 남편을 기다리기보다 미워하고 다른 사람 시선을 더 의식했습니다. 내 완벽주의를 맡깁니다. 남편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게 제일 무서운 거 아십니까? 이제 주님께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내 성질도 맡깁니다. 옳고 그른 판단도 맡깁니다. 가정을 잘 세우고 남편을 존중해 주겠습니다. 내 성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로는 남편을 세워주었습니다. 짜증내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늦게 나와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당신이 이상하다 당신이 변했다고 하면서 자기도 앞으로는 예배에 늦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시간을 꼭 지키겠다고 그리고 스스로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분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먼저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면서 재촉하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귀한 찬양 사역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변화받은 나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나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요나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죽음. 그렇습니다. 자기의 죽음은 육신의 호흡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결단하면 주님께서는 그 결단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며 그리고 그를 통해 교회를, 가정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요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마음,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죽음입니다. 한 주간을 통과할 때에 주님 앞에서 이것을 배우셔서 축복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준비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나 자신이 혈기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바라면 축복의 사람으로 반드시 준비되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명심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내 안에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는 요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집과 불순종과 정죄와 판단과 자기 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님 앞에 구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니느웨 영혼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의 긍휼의 마음, 주님의 용서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나의 오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십자가에 드려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초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아버지 하나님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혈기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한 인생의 기도도 교회를 위한 기도의 짐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마음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교회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인생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자야 너의 이름을 아노라. 너의 상황을 아노라. 너의 형편과 눈물을 아노라 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혈기도 나의 고집도 나의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사오니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 나의 혈기와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마다 주님 부활의 영광으로 초대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직분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은 연수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랐는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는지를 물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요나와 같은 인생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명심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마음을 품고 일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그동안에 각 교구에서 너무나 식사 준비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7월과 8월은 식중독 예방과 그리고 각 교구나 가정들마다 휴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식사와 구역 모임을 잠시 쉬어가는 달로 가집니다. 이 시간에 안식도 누리시고 또 회복하시고 그동안에 못 나누었던 구역이나 필요한 분들과 교제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후에 시장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식, 라면, 쌀국수 그리고 빵이 여성교회 수고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유롭게 음식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은 예배 직후에 운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남성 집사회 모임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여성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둘째 주로 예정되었던 운영위원회가 장로회의 요청으로 21일 셋째 주일 예배 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배 시에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약 냉방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겉옷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차 어려운데 일찍 와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성 성경 공부가 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추후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조승익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신 채로 드리신 예물에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위에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준비된 심령들마다 축복의 그릇 삼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됨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7월 첫 주를 맞이하여 2024년도 하반기 첫 주일을 주님께 예배로 열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이 축복의 그릇으로 잘 준비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가장 바뀌어야 할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고 나의 배우자도 아니고 저 집사님도 권사님도 나의 자녀도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초대를 받았사오니 주님 마음 배우게 하시고 자기 부인을 배우게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시다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명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연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성미 예물과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드리는 꽃꽂이의 섬김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사업장과 가정의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해,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가운데 사업장에 기도의 제목이 있는 가정 위에, 자녀를 훈련소와 외국에 보낸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통과하시는 분들, 연단 중에 계신 분들, 축복의 과정 속에 준비되는 모든 분들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연한 순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여 내 기분 위에 주님의 뜻이 있게 하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선포가 씨앗되어 축복의 열매 맺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베푸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감화 충만 도와주심이 오늘 2024년 하반기를 열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그릇 되는 과정 속에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 앞에 자기 부인을 배우며 그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연합하여 자기 죽음을 실천하는 가운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며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 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예배드리시는 이 자리의 모든 심령과 그 가정, 자녀, 손주, 형제자매, 권속들 위해 직장, 일터, 사업장, 삶의 자리와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